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실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신 성탄의 본질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탄은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이신데, 이 성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오늘 삼배배를 통해도 불가능이 없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현 시대를 사는 세계인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세계 만국의 공용어인 영어 단어인 크리스마스로 표현하면서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도대체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까요? 이 영어 단어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 영어로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뒤에 따라붙는 메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의 언어인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륙적으로 보면 날씨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날씨는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합당한 계절임을 증거하면서 크리스마스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불리는 포인세티아를 아십니까? 이 꽃은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만, 이 꽃의 이름이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성탄 시즌에 낮이 짧고 그리고 밤이 길잖아요. 이 시즌에만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그 다음엔 크리스마스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면서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성탄절 때마다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크리스마스 컬러 코드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컬러 코드 두 가지 컬러를 아세요? 어떤 색입니까? 빨강색입니다. 또 하나는요, 녹색입니다. 어디 가면 포인세티아를 볼 수 있나요? 어디 있어요? 어디? 강단에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로비도 있어요. 로비도. 경신교회를 출입하면서 경신교회 성도들이 로비도 눈여겨보고 다니지 않고, 강당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컬러 코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만큼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빨강색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 용서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음으로 녹색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은 죄를 가진 우리를, 도무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지만 죄 용서함과 더불어서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강과 녹색이 얼마만큼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들 앞에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는요,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받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준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 그리고 교회가 가진 문제, 온 세상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실진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줄까? 지금은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가 지난 과거와 미래까지도 연결시켜주고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현재에는요, 내 삶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미래에는 세상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난 과거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연결시켜주면서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결코 녹록지 않은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현실의 모든 문제는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면제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승리의 주역들인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최절정에 달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사는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시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담대하고 자존감이 높은지. 그게 자랑할 게 많아요. 경신교회 자랑을 하려고 하면 밤을 새도 부족할 줄 믿습니까? 부족하죠. 우리 개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지내도 부족할 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상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만 심판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가 과거까지 연결하고 그리고 미래까지도 연결하면서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옮겨놓고 실행하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성경에 있던 성경에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란한 도시였던 고린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 하면 고개를 흔들었던 그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말씀이 그 교회에 선포됐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말씀을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떨어졌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겐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을 일삼았던 자들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것은 현재가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이 훌쩍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각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로 이 말씀은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는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4개의 항목으로 진단하고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까? 도대체 그 상은 누구에게 주어질까? 첫 번째 항목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명품인 줄 믿습니다. 명품이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키를 쓰고 명품 앞에 줄을 서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경신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 밖에서 말하고 있을까?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함께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땅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는 있으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항목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신교회는요, 소수의 공동체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상 받는 동역자들, 성도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상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근거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맡아 봉사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가끔씩 예수님은 영적 백수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포할 때마다 찔림을 받은 분들이 사역에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상 받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되는데 이 일을 미리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작이 예배요, 그 일에 대한 확장선상이 바로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너무 중요해요. 어느 언어를 습득하든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말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도 과거, 현재, 미래를 잘못 표현하면 말이 안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말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말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받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던 지난 과거를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는 이 현재적인 영광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관자이시라고 직접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임마누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주신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파와 오메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크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 주일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흥왕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 요한에게로 모두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큰 위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결국 결단을 하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밤모섬으로 요한을 유배를 보냅니다. 저도요, 육지인 쿠스타스에서 배를 타고 4시간 반을 달리니까 밤모섬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함께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예배드릴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그곳에 유배를 당해서 돌을 캐내는 채석장이 질비한데 돌을 캐내니까 자연스럽게 바위 동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일인데도 예배 장소가 없어서 바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손을 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에 관한 전부가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의 해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 세상의 마침이 예수님으로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은즉 우리 모두는 함께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왜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헬라어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첫 철자가 알파요 마지막 철자가 오메가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 바탕적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명확하게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영적인 거당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모든 일의 마침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요한이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가장 큰 고난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과연 가졌던 믿음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들이 과연 천국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어쩌면 곁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적지 않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작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고난을 마치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를 다 해석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뛰어 넘쳤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고난은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게 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비밀이죠.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예배자들이 이 예배 오기까지 너무 버거운 현실의 문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게 하신 일이 없음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믿음의 전통이 그에게 전수받게 했을까? 그리고 그가 마음판에 기본적으로 새겨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맞지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될까?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 그 내용을 토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슬픔을 슬픔 그대로 끝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은 그의 슬픔을 어떻게 바꿔주시는가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김 목사에게는 그런 증거가 어떤 게 있을까? 많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만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의학적인 판단으로도 아이 못 낳아요. 만 5년이 지나니까 우리 가족들도 묻지 않아요. 더 이상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이 둘이나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양육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한 사실 하나, 다른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괜히 교회 탓도 하려고 그러고요, 고난을 당하면 괜히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하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의 현장인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인생이 가끔씩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속히 깨닫는 영적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란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인생의 시작의 선상에서 지금까지 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던 현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킬 때인 줄 믿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감옥에서 금지하지 않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실현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를 가슴에 함께 새깁시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답이심을 선포하라. 아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해석해야 돼요. 성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심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역사를 연구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대목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름이 아닌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그는 희망의 신학자로 불립니다. 이 사람이 콧대 높은 사람들인 독일 사람들 가운데서 출생했는데 아주 세속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함부르크에서. 그의 나이 17살이 될 때 그가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사다가 독일군에게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해서 징집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때 역사를 연구하다 너무 충격적인 게, 당시에 영국군이 독일의 함부르크를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모라 작전을 세웠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고모라 작전을 세웠는데 함부르크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입영했던 몰트만의 친구들이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포로가 돼서 그는 끌려가서 3년 동안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에서 수용소에서 갇혀 지내면서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망밖에 없지요. 그런데 영국의 군목이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성경책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주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의 고향인 함부르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생명의 연장과 생명의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에 입문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1962년도에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추구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한반도에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들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근거의 바탕을 마련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신앙을 태동시켰던 한 사람의 이 중요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삶으로 경험하게 할까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습니까?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결국은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해답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시다.